12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저만드노라. 너를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빠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힘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말은 하늘이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예자라는 하늘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즉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었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존재가 낙원이래요. 낙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모형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리고. 그걸 두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사람이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게 말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입니다. 셋째 하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내는 그 계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게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입니다. 이끌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낙원을 살고 있는 낙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또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실 하나 되어 낙원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걸 두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카우카우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 즐거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우리가 지금 모형이지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카오카오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하여도 그 말이에요. 예.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낙원이더라. 낙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희미하지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낙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짜게 되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로 앞으로 바보 미친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렇죠? 미쳤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은 내가 진리를 참말을 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 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리라는 진리. 아멘. 이거 절대 과학으로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진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 외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계시가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걸 이렇게 자세히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까 봐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까지 곧 사탄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까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계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놀라운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거 받다고 교만할까봐. 하나님, 너 지금 놀라운 계시를 다른 사람은 못 봤니? 너 엄청난 계시를 받기 때문에 너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안 되겠어. 내가 이걸 가시를 주겠어. 해가지고 몸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받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만큼 알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았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를 많이 알았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안 되겠어. 막 그냥 고통을 준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성경의 내용과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 오히려 고통을 더 받더라. 가시를 주더라.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 그래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그러놓고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 너 나를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안 되겠어. 교만해질까 봐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시를 준다. 하나님을 많이 알라고 해놓고 또 많이 아니까 안 되겠어. 가시를 준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네가 나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교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럼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많이 알고 부모와 친하게 지내면 부모는 그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기쁘죠. 자식이 부모를 많이 하고 부모와 가깝게 지내고 부모를 즐거워하면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고 너 이놈 교만해질 수 있어가지고 가시를 준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보다 못한 분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고 성경의 내용과도 안 맞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고 보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을, 지금까지는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다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 육체의 가시가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절대 스스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계시를 봐서 이제 교만 못하도록 가시를 빌어서 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는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주어져 있다는 육체. 육체는 사륵서죠. 그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륵서, 육신, 육체. 그건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이 지금의 나는 내가 갈고 닦은 것이야. 나의 힘으로 생명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 그걸 사륵서라고, 사륵서.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곧 나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속에 가시가 있더란, 가시가. 스콜롭, 이 가시가 스콜롭스인데 바늘, 가시, 뾰족한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나라는 존재 속에 이 뾰족한 가시가, 막대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 가시가 나라는 존재 속에 있어서 내가 움직일수록 내 존재 속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 내 속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어요. 가시가 들어있대요. 나라는 존재 속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심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바질하고 있다. 그건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하나님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 가시체가 켄트론입니다. 가시, 바늘, 막대기, 스콜롭스와 비슷한 의미예요. 너 스스로 가시를 발로 차는 것이라는 발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그냥 이 나라는 존재를 쌓고 그냥 활동을 하고 움직여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나의 자아를 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가시가 있어요. 나를 찌르는 것이라 찌르는 거. 내가 발로 가시를 차는 것이라 차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면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과 복을 부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스스로 생명으로 내 힘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하자면 가시를 발로 차는 것이고 움직일 때마다 내 속에 가시가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찌르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하는데 사는 자체가 피곤해. 그래서 우리가 통곡이 터져나요. 통곡이.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는 말은 보니까 나는 그러고 있지만 막 내 혼자 산다고 막 발버둥 치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 품속에 안겨져 있어요. 품속에 안겨져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내 혼자 살아야 된다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요. 발버둥. 하나님 품속에 지금 딱 안겨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통곡과 더불어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켄트론이라는 오늘 본문 이 가시는 스콜롭스고 아까 그 가시체를 뒷발질할 때 그 가시체는 켄트론입니다. 가시 바늘 그 켄트론인데 스콜롭스와 비슷한 단어인데 켄트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거기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나?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나? 쏘는 것 이게 켄트론이에요. 가시, 바늘, 뾰족한 막대기.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죠. 자, 사망이 죄라는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사망이 죄라는 가시를 가지고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찔러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그 죄가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망이 죄를 가시로 삼아 나를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느냐? 그 권능을 누가 주느냐? 율법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능력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 뭐 쉽게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깨달느냐? 우리 이성, 생각, 자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우리의 이성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 생각. 나라는 존재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말이 노모스인데 법, 세력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법, 세력.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으로 영이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있고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영을 부어주시면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으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생명과 평안의 상태가 못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버려요.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그 상태가 죄예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아멘.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 육신이라는 이 사망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육신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죄를 가시로 삼아서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육신이라는 그 생각이 사망이고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는 그 생각들 그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죄인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어떻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찌르냐. 율법,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육신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찌르더라는 찌르더라. 그게 인간의 실상이 실상. 아멘. 자기가 자를 찌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망에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나의 실상을 사도록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그러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 생명을 부어주시면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으로 존재해야 될 텐데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들로 내가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찌르고. 아멘. 이걸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데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장 10절 요한계시록 9장 10절 신약 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7절 같이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한 천사가 와서 무저갱에 뚜껑을 열어요. 그럼 거기서 황중대가 올라가요. 황중대. 황중대가 뭐겠어요? 그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황중대를 묘사를 하기를 이제 거기 보니까 정발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쏘는 살이 켄트로니 가시. 이 정갈이 같은 꼬리가 있다고 이게 항중입니다. 항중.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그 육신의 생각에 정발과 같은 꼬리, 정발의 그 꼬리가 여러분 사람을 쏘고 물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쏘는 살이 있다면 켄트론. 그 나의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그냥 가시가 되고 정갈 같은 꼬리가 되어서 나를 쏘고 찌르더라고요. 찌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스스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게 내가 나를 찌르는 것이다. 찌르는 것. 그러니 나는 절대 나 스스로는 생명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찌르더라는 거죠.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 존재? 하나님 품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자기는 스스로 그냥 살겠다고 생명을 존재하고 발부둥 치는 그게 내가 나를 가시로 찌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 품고.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통곡과 더불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 근데 이거 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뭐 안질이다, 또 간질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또 사탄의 사자다 그래요. 사탄의 사자는 역시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이겠죠. 육신의 생각. 사탄의 사자도 역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 그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에 할 때 대해서도 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탄,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이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냥 음력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사탄은 무슨 뜻이냐? 그냥 대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적하다.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고 원수관계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 번은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 밑으로. 근데 그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기스 왕 향에 붙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을 찾아와가지고 저 다윗이라는 자는 옛날에 골리앗 죽인 자 아닙니까? 전쟁터 가가지고 우리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못 간다 그래요. 그때 그 구절을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하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대적이 사탄이에요. 사탄. 성경에서 다윗을 두고 사탄이라고 사탄. 네. 그럼 사탄이란 고유명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성경에. 우리 그 육신의 생각을 사탄.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한테 사탄이 돼요. 왜? 대적이 사탄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면 사탄이 되고 대적 관계에 있으면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 일반 명사.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라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겠죠? 아멘. 우리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자, 그렇죠. 우리 이 육신의 생각, 나를 찌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사탄. 네, 사탄이 무슨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 뱀, 사탄, 마귀, 천하를 깨는 자 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 뱀, 마귀, 사탄. 그게 뭐라고요? 좋은 천하를 깨는 자. 내가 나를 깨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유혹하잖아요. 누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속에서 막 생각이 일어나고 내가 나를 속여요. 자,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고 사탄의 사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해요. 사탄의 사자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그걸 두고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쏠 것을 넣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임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누가, 그리고 카는 캐, 처럼, 엘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행세를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은 뭐라고요? 우리 예자,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들이 사탄의 사자라는 걸 몰라요. 그게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갇혀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자라는 그 하늘을 찢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사탄의 사자예요. 사탄의 사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 스스로. 그래서 미가엘, 누가 하나님 같으냐? 너희는 진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두고 그게 12절에 보니까 이제 참사던 10절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사탄의 사자가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사탄의 사자, 그게 뭐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 근데 우리는 그게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쏟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탄의 사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자에 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 눈이 열리니까 나의 이 육신의 생각이 사탄의 사자네요. 그걸 두고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걸 두고 땅으로 쫓겨내라, 쫓겨. 내가 이제 하늘이 열려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나를 내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통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행세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라, 쫓겨.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는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육신의 생각을 사탄의 사자. 아멘. 사탄의 사자. 그걸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붉은빛 짐승. 육신의 생각, 예자를 붉은빛 짐승. 알고 봤더니 내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짐승. 알고 봤더니 내가 짐승이더라, 짐승. 내 속에 짐승이 있어, 짐승. 내 속에 이 재성이 있어, 재성. 그냥 내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내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행세를 하는 그게 짐승이, 짐승. 그렇죠.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뱀처럼 머리를 빳빳이 치게 돼요.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 존재 전체에 그냥 죄가 뿌리를 내요, 뿌리가. 알고 봤더니 내가 짐승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지만 이 나 속에 있는 짐승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밟아놓지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짐승이, 짐승. 내 속에 그냥 이 죄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준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나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더라. 내가 짐승이더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다니. 네, 3번 강구했단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강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를 좀 나한테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 내 속에 있는 이 재성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이 내 속에 있는 이 재성, 이 진성,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울부짖다. 이게 이 땅을 산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었고 고통이었고 울부짖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이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에 임한 우리가 이제 탄식을 하게 돼. 탄식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냥 탄식을 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냐. 몸. 이 몸을 자꾸 책에 보면 이 몸뚱아리로 생각하는데 몸뚱아리뿐만 아니고 이 나라는 존재를 갖게 존재. 아멘. 소마인데 소마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럴 때 그때 소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몸뚱아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를 말해요. 존재. 하나님의 몸은 몸인데 지금 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드러내고 늘 나를 드러내요. 나를.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드러내고 맨날 나를 드러내요. 그냥 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나를 좀 완전케 해주십시오. 완전케. 내 속에 있는 이 짐승, 이 재성을 좀 하나님 뿌리째 좀 뽑아주십시오. 통곡을 하게 통곡.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통곡이네. 통곡. 아멘.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은 우리가 썩어질 장막을 입고 있어요. 장막. 그러니까 늘 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짜 처소로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진짜 온전히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 지금은 지금 샘플이고 모형이라서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의 사자, 내 속에 있는 이 짐승, 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재성을 좀 하나님 제거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나를 드러내고 나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좀 온전히 해주십시오.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그렇죠. 그래서 다 그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런가 하나님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은 이제 좀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이제 속히 천국에 데려가죠.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을 사는 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우리는 늘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한번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하는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좀 내 속에 있는 재성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오.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은혜를 적게 줘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너한테 지금 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은혜가 부어진 결과가 지금 우리란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의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멘. 알 수가 있다는 아멘.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늘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은 그걸 잘 못 깨닫다가 언제 깨닫죠? 병이 든다든지 뭐 아픈 거든지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 깨달아요. 병들으면 부모는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자식을 돌봅니다. 그래서 자식은 병이 들어보면 이야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요. 아멘. 부모는 평소에도 나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약해봐야 알아요. 약해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돼요. 완전한 자.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약한 상태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우리가 약한 상태가 되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그냥 천국에 가면 그걸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렇죠. 천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자고 죄도 안 지으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인의 삶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늘 나는 죄인이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청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은 우리가 약해봐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지금의 그 환경 여건 그걸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환경 그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늘 불평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고. 자,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 그걸 두고 성경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뜻이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짐승을 타고 있어. 사탄의 사자를 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걸 감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내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걸 기꺼이 아시고 감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가 딴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짐승을 타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끊임없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이 짐승과 잘 동거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늘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도 없고 내 속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너무 괴로운데 내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걸 알고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짐승과 짝을 지어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던 걸 알고 이 짐승 내 속에 있는 이 짐승 이거 잘 달래서 잘 같이 사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잘 사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아멘. 온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